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일어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고요. 저희는 딱 절반을 봤습니다. 11장까지를 딱 봤는데 이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정가운데에 속하면서도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이 노른자 부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11장이죠. 그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해서 저희가 11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오는 이 징조와 심판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11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심판과 여러 가지 징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심판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11장의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먹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되면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냥 교회로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회심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정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지진이 나서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낸 다음에 놀랍게도 7,000명이 죽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는 몰라서 믿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없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생명 있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금요일날 부흥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이제 12월까지는 부흥 시리즈를 할 텐데요.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요일날 오신 분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한번 탁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야라는 음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그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담이 셋을 낳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하야,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의 한 측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부흥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살아서 또 다른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부흥된 교회와 부흥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이 올 때, 또 교회에 부흥이 올 때 이 부흥의 목적은 야 이제 우리 교회 커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목적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흥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으로 깨우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더 생명력 있는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으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상태가 안 좋아. 예를 들면 영적으로 안 좋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으니까 다 같이 지옥 가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영적으로 격려를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온 우주에 전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야 이제는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도 아무도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이후에 일어나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야말로 진짜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지금까지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심판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은 2분의 1은 없어요. 그냥 다 모조리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계시록은 이제 전반전을 마치게 됩니다. 11장이 끝나면 딱 전반전이 끝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12장부터 넘겨보세요. 15장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15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의 심판과 패망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18장까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이 지나고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고요. 19장부터 22장은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져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계시록을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전반전이 끝났어요. 숨 쉴 틈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그림은 전쟁터가 아니죠.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영적인 전쟁 12장부터 15장까지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또 하늘의 예배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반전을 시작하는데요, 전광판에 뭐가 뜨냐면 이 게임을 마칠 때의 스코어가 뜨는 거예요. 전반전은 0대 0이었어요. 비등비등해서 막 골을 넣을 뻔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못 넣었어요. 근데 후반전을 딱 시작하면서 타임머신을 통해서 앞으로 45분 후에 있을 스코어가 전광판에 딱 뜨는 거예요. 우리 팀이 12대 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후반을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를 딱 알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죠. 질 것 같아도, 45분 내내 질 것 같아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결론이 들어와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이 복잡하고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지는 것 같은 이 전쟁의 마지막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킹덤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킹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취가 된 일인 것이죠.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고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온 우주에 선포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림은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이 열방의 왕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천상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자체 에코 기능이 있어가지고 울림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미래가 빠져 있어요. 과거와 현재는 있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천상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경배이시죠. 경배. 그리고 나서 앞으로 다가올 때는 어떤 때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키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전체의 결론이면서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12장부터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고 악이 득세하고 돈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봐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십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론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비선 실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순실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본인이 쥐고 흔들어도 그 최순실을 쥐고 흔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과 교회만 움직이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 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결론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오늘 24 장로들이 드렸던 그 경배예요, 경배. 어떤 경배입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두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펼쳐지는 환상과 치열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전쟁 속에서 당연히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 우리가 언제 패배해요? 원수의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패배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에게 거짓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담이 그 말을 믿어버렸고 그 말을 취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것은 그를 사망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요, 현상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할 때 진리의 눈이 떠지면서 우리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비진리를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안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비진리가 들어오면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늘 집밥을 먹다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요. 어떻습니까? 맛있죠? 그렇죠? 맛있어요. 편하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뭔가 입안이 텁텁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예, 화학조미료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테스트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 밥에는 화학조미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검출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입맛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평소에 집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집에서 화학조미료를 쓰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평소에 그게 안 들어간 거를 자주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거 들어가면 먹으면 막 속이 뒤틀리고 소화가 안 되고 살찌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힐 때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매우 치열하고 암담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화요 예배팀은 복음으로 결론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복음으로 결론난 예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결론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내 안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믿음 없음, 근심,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의 중독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되는 전쟁은 비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다시 하늘의 예배와 결론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돌파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믿음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요, 다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 안에는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 우리의 결론은 킹덤입니다. 시작. 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인생에 불안하고 잘 모르겠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결론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건조하게 읽을 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감정을 최대한 전문용어로 이빠이 넣으셔가지고, 자, 다시 시작.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요한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는 지성소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믿고 온몸으로 경배하는 그 예배가 열린 자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보좌, 시은소인 언약궤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요한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12분 아멘 안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위에 계세요? 주니층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믿고 생각하기만 시작하면 그 지성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천상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 지성소도 여시고 그 언약궤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기적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언약궤 앞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소리를 딱 여러분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전쟁의 이야기, 기근의 이야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경외할 만한 음성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을 있는 그대로 돌파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과 그 결과가 이제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죠. 이제 우리의 기준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자랑 아니고요. 이제는 예배 빠지는 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맨날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올 때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경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새기십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로 가냐면요, 하늘의 지성소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일 임재가 있는 그 앞자리, 주님의 그 침이 튀기시는 앞자리, 거기가 우리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만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어느새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진짜 빨라요. 그죠? 2016년이 끝나갑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하라는 마음을 참 많이 주세요. 2017년도는 이 나라와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교회와 열방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골든타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두 증인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영적인 대추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금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두 증인과 같은 살아있는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와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마지막 7가지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상관은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흥의 파도가 이 땅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언제냐? 2017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 안 주시던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야, 하야. 찾아보세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생명인데 하야. 그리 하야.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죠. 그런데 온 나라가 하야를 외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한 거를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고통의 부르짖음이 깊어질수록, 고통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태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신방 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한국의 현상과 다르게 지금 이 땅 가운데 고통의 크기보다 더 강력한 부흥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내년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년은 여러분들의 후반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 좀 만나고 못 만난 것 좀 먹고 좀 놀다가 내년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면 내년에 그 부흥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준비시킨다.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요, 다시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부흥의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돼서 파도를 타고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파도에 빠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흥은 영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의 킹덤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다시 이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예배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가? 매우 복잡해 보이고 어둠이 강력해 보이는 이 영적인 전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결론 내고 지성소의 소리를 드러내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년에 많이 새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교회가 뭘 또 새로워지냐. 좌우지간 그렇게 될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개념보다는 더 큰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시선교라는 개념을 주셨죠.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도시 안에는 어두움과 싸워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을 준비시키는 사역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부르심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각자에게 먼저 부흥이 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십시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인 포지션은 하늘을 열고 그분의 성막을 지나서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낙심하던 모든 메시지들은 들리지 않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실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고 큰 우레와 같이 큰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달을 주님 앞에 다시 부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예배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예배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서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삶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상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패배와 낙심과 쓴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을 향해 우리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을 향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거룩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찾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 할렐루야. 예.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이곳이 하늘에 있는 보좌 앞입니다. 주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려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12월 한 달은 내가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중독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은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복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마음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부서가, 모든 교인들이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하늘마음교회는 있겠습니다. 주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새 무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주님, 아이들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임할지어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승리의 복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의 새로움을 경험할지어다. 모든 가정들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가정의 어두움은 나중에 주님의 끌어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그림자로 어머니들을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거룩하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열려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모든 어둠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감, 패배감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한 중독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떤 이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흥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증인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분당을 축복합니다. 성남과 광주와 용인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광화문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가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뭐 종북인이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정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온 이 나라가 부흥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하평 전사님, 최영순 박혜나 집사님, 삶의 한 자락 잡은 거짓도 죄악도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인승식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은 송정아 집사님,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저희 가족들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정,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동호 박성은 부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은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일호 형제님, 11월 8일 13번째 결혼기념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아내 김민정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시은 주원 왜 웃으시죠? 시은 주원 귀한 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서 주시네요. 대피를 감사드립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준원 자녀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병수 생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혜 집사님 남동생인 병수 형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멀리 캐나다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병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해주세요. 김은석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 시영이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영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진 아이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시영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시영이하고 우리 시윤이하고 수비가 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병수 형제, 멀리 캐나다에 있지만 늘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기엔 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영이를 또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너무나 예쁜 딸로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딸을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딸을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윤 집사님 가정, 또 감사하게도 또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셔서 또 함께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섬기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이 처소에 새 보금자리에 다시 한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족 될 수 있도록 두 부부와 또 사랑하는 지석이와 또 지유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일호 형제니 가족, 하나님 정말로 귀한 아내와 또 귀한 딸과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혼의 횟수가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가득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모아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없는 가운데 헌신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다시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모든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